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읽게 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밭에서 씨가 잘 이렇게 자라서 곡식을 거두게 되는가? 무엇보다도 밭이 좋아야 한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밭도 있고 또 논도 있고 과수원도 있잖아요. 유심히 보면 그냥 농사를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땅의 상태가 많이 나빠지면 새해에 새 흙을 이렇게 다시 보충을 해서 땅을 좋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퇴비를 많이 뿌려서 밭을 갈아가지고 토질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밭의 상태, 땅의 상태가 나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본문이 되어 있느냐면, 본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니까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데 이 뿌려진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다 이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쭉 자라서 곡식이 연글면 좋겠는데,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이런 밭에서는 전혀 결실을 못하게 되더라.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떤 결실을 맺었냐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냥 100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100배의 어떤 결실을 맺기가 쉽습니까? 사실 어렵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가 어떤 결과를 우리가 뿌린 만큼 결과를 많이 얻어낸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100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그 씨가 뿌려진 땅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좋은 땅 같은 마음. 문제는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열매를 거두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먼저 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밭을 가는데 그 밭 옆에 이렇게 농부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는 거죠. 그 길은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졌을 때 씨가 그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이렇게 먹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설명을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고 전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이 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믿음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듣기를 싫어하면 결코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믿음이 강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는 게, 그게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네,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딴 생각이 나거나, 말씀을 들을 때 막 졸음이 오거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어요. 굳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저 말씀 마음에 안 들어, 저렇게 한다고 되겠어? 순 거짓말이네.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들어서 반발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이 나를 따라와서 교회는 왔는데 교회를 계속 다녀도 전혀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 마치 길가밭이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주일날만 겨우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말씀이네, 마음에 와닿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통 말씀이 은혜가 안 되네, 이렇게 또
생각하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요. 항상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 내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뭐 또 주중에 예배에 참석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도요, 믿음이 잘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도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만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기를 원해도 매일 정기적으로 밥을 안 먹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계속 제대로 안 먹어보세요.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날마다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길가밭은 믿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그냥 바깥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돌아다니고 말씀을 듣는 것은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인사하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은 즐거운데 예배는 그냥 아주 그냥 지겹고 힘들어.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위이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돌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본문을 오늘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 그게 기쁨과 평안입니다. 불안하죠.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평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걱정 근심했던 사람이 기쁘게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감수성이 좋아가지고 교회 나오면 금방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할렐루야 믿으니까 너무나 좋네요. 막 그래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막 또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요. 교회를 안 나와.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뿌리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금방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좋아질 줄 알았더니 어려운 일이 생기네. 괴로운 일이 생기네. 막 문제가 생기네. 아이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나 금방 그만 다닐 거야. 이렇게 신앙을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교회에 와가지고 안 떠나고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다면 아마 정말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교회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을지 몰라요. 그렇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를 다녔더니 더 막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뭐 남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겨가지고 더 마음을 복잡하게 해요.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딱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환난이나 박해 이렇게 했어요. 교회를 다녔더니 막 직장에서 막 나를 괴롭혀. 교회를 다녔더니 갑자기 나를 잘 대해줬던 막 시댁에서 나를 막 힘들게 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지. 안 다녔더니 정말 또 그냥 조용해지고 좋아하죠. 역시 안 다니기를 잘했다. 그래고 사람들이 교회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다니기는 다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뿌리는 내립니다. 그래서 막 줄기가 나서 열매가 막 생겨나기 시작해. 그런데 가시떨기가 막 함께 자라가지고 더 곡식보다 더 위에 막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그 기운에 막혀서 햇볕이 제대로 이렇게 투영이 되지 못하고 막 비가 와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숨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생의 염려, 마가복음, 마태복음 세상의 염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문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거기에서 방황하고 힘들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못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의 염려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걱정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예배생활, 믿음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지금 당장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교회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많으면 결국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향락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과거보다 좋아지니까 인생을 좀 즐겁게 살자, 삶을 즐기자,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여행에 중독이 된 사람도 있어요. 늘 여행을 다니는 사람. 여행을 늘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재미에 푹 빠지면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과 향락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한데 결실이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실을 맺으면 100배를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3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죠. 그가 얼마나 군대 귀신에 들려서 시달렸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요. 그래서 돼지떼가 호숫가로 막 달려가지고 다 빠져가지고 죽어버렸거든요. 그 소식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도 믿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무슨 생각했냐?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있다가는 돼지떼가 저 물속에 들어가듯이 우리 돼지떼도 물속에 들어가겠다, 이런 두려움을 가져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마음에 예수님 빨리 우리를 좀 떠나가십시오. 재물의 욕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냐? 15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따라서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붙잡아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잘한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기본적으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이거 우리 늘 자주 들어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그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또 하시네. 오늘 무슨 말씀하신지 저는 잘 알아요. 뻔해요. 결론 벌써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나 잘 아는 말씀이야, 척하면 알아,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8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벌써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요. 교회 와서 어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이렇게 팔짱 끼고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이렇게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련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재물의 유혹이나 향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8장 49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왜?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됐어요. 겸손한 상태가 됐어요. 사람이 잘 나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는데요,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겸손해져요. 박사고 교수고 부자여도 가정에 큰
큰 어려움이 있어. 자녀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이 정말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저 사람은 교수고 저 사람은 박사고 저 사람은 부자인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겸손하게 대해 자신의 겪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회당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막 존경받는 사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한편으로 원망스럽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빨리 가자고 했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 것, 100배의 결실,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14년에 나온 영화 가운데 프랑크 대 하나님이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재판정에서 막 재판을 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힘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응답입니까? 기도했더니 더 어려운 것들을 나한테 막 하나님이 막 주신 거죠. 아니,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위험을 주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주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제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신 것이 응답이래요.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신 것이 응답이래요.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신 것이 응답이래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주신 것이 응답이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흙을 부어 넣는다든지 퇴비를 많이 뿌려가지고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일에만 교회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교회에는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매일 성경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삐딱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를 좀 해보십시오 하고 금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좀 잘 다녀보자, 믿음 생활 잘해보자,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는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는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듣기 불편한 말씀은 잘 안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행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는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리고 지키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결실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키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합니다. 결실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래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 결심을 합니다. 문제는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중간에 우리가 중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면 저절로 막 수확이 됩니까?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수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날씨가 얼마나 많이 좌우를 합니까? 갑자기 추워져서 농사가 망칠 수도 있고요. 너무 더워서 농사가 망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망칠 수도 있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농사가 망칠 수가 있어요. 올해는 이런 병충해가 막 아주 그냥 논밭을 다 휩쓸기도 하고, 또 어떤 해는 뭐 다른 병충해가 와가지고 막 휩쓸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수확을 하기까지 얼마나 노심초사 애를 많이 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고 방해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굳은 결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결심한다고 꼭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길가 같은 밭, 바위 같은 밭,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밭의 마음을 가진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